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도 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또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그 예배의 본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아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요, 노아는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기억나세요?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370일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조금 넘게 방주 안에, 그 답답한 방주 안에 있었어요. 드디어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땅이 마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셔서 너와 가족과 짐승들이 다 방주 밖으로 나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년 넘게 답답한 방주 안에 지나다가 드디어 비로소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넓은 세상으로 나오게 됐는데 노아가 바라본 세상은요, 홍수 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집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내가 노아라면은 뭘 가장 먼저 했을까요? 집을 짓거나 아니면은 먹을 걸 찾아다니거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가족의 생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해 보면은 노아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것이 노아가 한 행동이에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물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몽골의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소대신의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세운 개척한 그 교회에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귀가 들리지 않았던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가지고 귀가 들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아침에 이제 나가서 풀을 먹이다가 소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소를 쫓아다닐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거냐. 이 자매가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그 땀으로 범벅이 돼서 예배 장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그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그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딱 하고 나서 그 천막 밖에서 소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길을 잃었던 소가 예배 처소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예배 처소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소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다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렇게 해서 번제.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데, 번제는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그 히브리어로 이 번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올라라고 부릅니다. 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라. 번제라는 말이 올라라는 그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올라라는 말의 의미는 올라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한국말로 올라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전체를 태워서 올린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올라라는 단어이고, 이것이 번제를 의미합니다. 자, 노아가 드린 번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속죄의 제사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이고요. 세 번째는 헌신의 제사예요. 자, 세 가지 의미,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 감사, 헌신의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노아가 드린 번제와 같이 속죄와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가 드린 번제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의 종류와 드리는 방식과 그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노아는 레위기 말씀을 알지 못했죠. 레위기는 그 훨씬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벌써 성경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누가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경에서. 그렇죠.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벨은 죽었지만 셋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은 아론의 본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노아도 당연히 셋의 후손으로서 그런 제사를 조상 때부터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자, 레위기 1장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에 관한 레위기의 기록인데 거기 보니까 번제물은 짐승이죠. 짐승의 머리를 안수를 해라. 안수를 해라. 그리고 그 번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다. atonement. 죄를 대신 속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이 번제의 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대홍수의 심판을 면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일 뿐이지 노아나 노아의 가족이 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은혜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의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노아가 드린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또 시편 51편 5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 대홍수와 같은 심판을 행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제물을 받으시고 21절에 나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노아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다시는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죽는 이런 그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의 번제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속죄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속죄 예배가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물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에 대한 값을 사망으로 치르지 않으면 그 죄값이 그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한 다른 생명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첫 번째 케이스를 이미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그 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대속의 첫 번째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보세요. 어떤 제물?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제물의 조건이 뭐냐면은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옵니까?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희생의 제물을 가져오셨어요? 오늘 뭐 양이나 염소나 뭐 가져오셨어요? 비둘기나 이런 거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면 안 되는데 하나씩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왜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도 희생의 제물을 짐승을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짐승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노아가 드린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제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제단이 되고 예수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가장 정결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제물이에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라는 것은 번제로 드려진 죄죠. 그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짐승의 피로도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섬기면서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하면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가 언제나, 라는 말은 항상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 단위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단번에 영원히. 자, 13절과 14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구약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제물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것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는 이유예요. 대신에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비록 나는 제물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예배의 순간마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번제의 중요한 의미가 속죄의 제사다. 자,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 여러분, 노아는 홍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홍수 전의 세상과 홍수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또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66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자신의 서원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불러주셔야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질병도 생기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럴 때도 있죠.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다른 문제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비교를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잠깐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현재 그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겨울 동안에 겨울바다의 위협을 뚫고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새로운 땅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메이플라워호에서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당시 그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하나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분이 그분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좋은 항구에 도착하여 무사히 육지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활하고 사나운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고 그 모든 위험과 고난에서 구해주셔서 다시금 견고하고 안정된 땅에 발을 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청교도들이 필그림들이 온 것이 1620년인데 그거보다 13년을 앞서서 영국에서 미국에 먼저 도착한 팀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임스타운이에요. 우리 옆에 저 버지니아 비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제임스타운. 그래서 이 영국인들이 1607년에 4월 26일에 104명이 원래는 105명이 그러니까 성인 남자와 어린 남자들 105명이 출발했는데 오는 도중에 한 명이 죽고 104명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요, 케이프 헨리예요. 케이프 헨리, 지금 여러분이 가실 수가 있어요. 케이프 헨리가 있어요. 거기에 상륙을 했는데 144일 동안을 대서양을 항해를 해서 드디어 도착한 것이 케이프 헨리고, 케이프 헨리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에서 내려서 7피트 높이의 그 잉글리시 오크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영국에서만 자라는 그 참나무죠. 그 참나무로 나무로 십자가를 세우고 모래 위에 세우고 로버트 헌트 목사의 인도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역사에 남은 최초의 예배예요. 미국에서 드려진 최초의 예배가 바로 케이프 헨리가 세워졌고 거기에서 도착한 사람들이 제임스타운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저 케이프 헨리에 나무 십자가 대신에 돌로 이제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놨어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접니다. 저 두 분은 우리 곽기동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을 때 제가 이곳이 미국에서 첫 번째 드려졌던 예배 장소입니다 해가지고 가서 같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 가보셨죠? 아니 여기 사시는데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지금 2시간이면 가는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이 장소를 안 가보시다니. 가보셨어요?
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미국 땅에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노아가 드린 그 제사의 의미는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예. 여러분, 번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태우느냐? 완전히 태워서 애쉬가 될 때까지, 재가 될 때까지. 예, 마치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화장을 할 때 어떻게 태우냐면 완전히 애쉬로 만들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물은 사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뼈 안에는 DNA가 남아있는데 제에는 DNA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DNA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나의 전부가 완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헌신의 의미가 바로 이 번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태우느냐?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 종종 불로 묘사가 되고 상징이 돼요. 예,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서 완전히 태워져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없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 인간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다. 예,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노아가 드린 이 제사의 세 가지 의미 뭐였어요? 첫 번째는 속죄의 제사, 두 번째는 감사의 제사, 세 번째는 헌신의 제사. 예, 헌신의 제사.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셨다. 예, 여러분, 향기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이다.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예,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예,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그냥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최선을 다한 예배, 정성은 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시간 때우려고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을 찾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노아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향기를 맡으셨어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Never again.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악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누구의 예배를 통해서?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또 마지막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자면은 인류와 자연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노아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겠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도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정성을 다해서 드린 정결한 제물로 드린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다시는 모든 생명을 멸하는 그런 심판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축복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노아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다시 한번 예배에 성공하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노아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된 상태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노아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속죄의 예배, 또 감사의 예배, 헌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약속을 우리가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